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3장이고요.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부지런히, 좀 기니까 좀 부지런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할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농부가 씨를 뿌리듯 이제 이 강단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려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잘 심겨지고 잘 자라나서 많은 말씀의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찍 깨워주셔서 새벽 4시경에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돌보고 또 일을 마치고 아침에 이렇게 집쪽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왼쪽 편에서 환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딱 떠오르는데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이 붉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 떠올랐던 그 환한 태양,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을 비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가서 3장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아가서 3장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아가서 1장부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고백들,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단어들이 꽉 문장에 채워져서 나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정점이 되니까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래도록 사랑을 고백해온 두 사람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이지요. 그리고 3장 전체는 술람미 여인 즉 신부의 고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7절에 여러분의 성경 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렇게 해놓고
솔로몬의 뭐라고 나오죠? 가마가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가마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 때 보면 결혼할 때 또 이렇게 이동할 때 가마 타고 이동하고, 조선시대 이렇게 양반들 보면 다 가마 타고 그러잖아요. 아마 성경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마를 솔로몬이 보낸 것은, 가마를 가지고 온 것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함이죠. 자, 이 가마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인 솔로몬 왕이 가마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레바논 나무는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말합니다. 해발 2000m에서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렇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나 굽어진 곳이 없습니다. 굽고 모난 곳이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곧장 뻗은 게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입니다. 수명은 1000년에 이른다고 그러고요. 저렇게 곧게 뻗은 나무요, 향이 진하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성전이나 이런 신전을 지을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다가 지었죠. 솔로몬이 역시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해다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기 가마를 만들 때도 레바논의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을 잘라다가 그것을 가마를 만들고, 그 가마를 갖고 신부를 데리러 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신랑이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신부에게로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부 되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아가서가, 아니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런 게 성경일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8절에 7장 끝절에 보시면, 7장 끝절에 눈으로 보십시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각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혼자 온 게 아니고요,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가장 좋은 가마를 준비하고 호위무사 60명을 붙여가지고 옵니다. 가장 안전하게 신부를 모시려고 하는 이 신랑의 배려를 보는 것이죠. 60명에 아무나 뽑았겠어요? 그날에서 가장 칼을 잘 쓰는 정말 뛰어난 호위무사 60명을 택해서 특별히 대동하고 와 그 신부를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 말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하게 신부를 모시려고 하는 신랑의 이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삼고 신부 대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여기 호위무사 60명을 붙여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천군 천사로 가장 든든한 하늘의 군사들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한 주 한 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이 광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는 포인트를 1절에서 4절까지 두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은 신부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신랑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오고 신부가 이 고백하는 게 너무 귀합니다. 자, 오늘 이제 포인트로 들어갈 텐데 술람미 여인이 내일이면 솔로몬 왕에게 시집을 갑니다. 솔로몬은 다 준비해서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오게 돼 있어요. 내일이면 이제 신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전날 밤 꿈을 꿉니다. 자, 꿈을 꾸는데 1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화면 보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1절.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1절, 2절이 쭉 되면서 그가 결혼하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꿈꿨던 내용들을 쭉 기술합니다. 여기 1절은 공동번역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사랑하는 님이 그리워 애가 타건만 찾는 님은 간데가 없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애타게 신랑을 찾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성 안을 돌아다니며 애타게 그 신랑 되는 분을 찾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거리에서 애타게 탔지만 못 만납니다. 순찰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소? 라고 묻지만 못 봤다고 합니다. 애가 타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찾아 나서고 사모하는 신부의 모습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꿈속에서 간절히 찾아 헤매이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이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찾아 헤맸던 그 마음이 오늘날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령 속의 메시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술람미 여인처럼 애가 타도록 그리워하고 찾아 나서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거를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이 이 술람미 여인처럼 되기를 바라요.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줬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 만나를 기다리고 찾고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만나가 싫다고.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술람미 여인처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절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찾고 그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 또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는 그 마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있는가 말이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예배와 교회를 이렇게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찾아가고 갈망하며 이렇게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게 시편 107편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띄워볼 텐데요. 이거는 큰 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저 뒤에 분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대요. 주인 영혼은 어떻게 한대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영혼이 될 때, 줄인 영혼이 돼서 줄인 사람이 먹을 거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줄인 영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찾고 그리워하고 술람미 여인이 애인을 향하여 찾고 그리워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가?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에 그런 마음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내 영혼이 만족하도록. 여러분, 저 세상에는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줘도 말이죠, 아무리 재물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좋은 재산을 많이 부동산을 가지셨어도 항상 불안하고 만족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희한합니다. 공통적인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거 다 내게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럽니다. 그게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저 말씀처럼 만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채워주신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좋은 것들로 사모하며 나가고 주인 영혼이 돼서 이 술람미 여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금년에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몸 안에도 좋은 것들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사업할 때도, 여러분이 돌아다니실 때도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들로,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들, 좋은 물질들, 좋은 것들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시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할 텐데 정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정성껏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 축복해 주세요. 주린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이 됩시다. 막 억지로, 막 예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시면 그 은혜도 안 되고요. 저거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기도의 자리 기쁨으로, 이 사명의 자리 막 기쁨으로 즐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즐겁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기도
또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마찬가지. 우리 목자들 목장 섬기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만나를 주셨는데 실증이 났어.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평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교회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스케줄 모든 일정 가운데 예배당 오고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 저렇게 말씀해 주셨거든. 만족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으니 이거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술라미 여인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을 띄워드릴 텐데요. 자, 이제 다윗이 어떡하나 잘 보세요. 다윗. 자, 어떻게 복받나 잘 보세요. 다윗. 자, 1절입니다. 자, 큰 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자, 뒤에 보이나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떡하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이거요. 그 술람미 여인의 이 마음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이 애인을 찾듯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말이죠.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주는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자, 그 다음 구절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시간 나면 읽고 시간 안 나면 안 읽고 no.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말이죠. 꿀보다 더 단다는 거예요. 꿀보다. 자, 옛날에 우리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저와 함께 옛날 생각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옛날 어린 시절에 단맛이 없을 때, 단 것이 설탕 같은 거 없을 때 그때 무어 가지고 단 거 먹으셨어요? 드셨어요? 옥수수 때, 그죠? 옥수수 때 꺾어가지고 그거 저 비틀면은 거기서 단 거 나오잖아요. 그거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 안 드신 분들은 도시에 사셔가지고 시골의 형편을 모르셔. 그거 비틀어서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단 거를 드셨어? 어디서? 자, 들어보세요. 꽃밭에 가면, 그죠? 그렇죠. 꽃밭에 꽃도 있지만 꽃밭에 가면 벌들이 그냥 막 많아요. 그 꽃에 막 바짝 붙어 있어. 그래서 옛날에 꿀을 따먹을 일이 따먹었단 말입니다. 꽃밭에 가서 살갑 가서 꽃밭 앞에 살짝 서요. 그리고 고무신을 벗어요. 그리고 고무신을 들고 몇 걸음 살짝 가서 고무신으로 꽃을 덮치는 거예요. 싹 덮쳐요. 그리고는 사정없이 돌리는 거죠. 한 6바퀴 돌립니다. 돌려다가 땅바닥에 그냥 꽉 칩니다. 그리고선 고무신 속에 보면은 벌들이 다 기절해 있어요. 해롱했는데 날개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애들 있고 다리를 움직였다 말이 이런 애들도 있고 다 기절해 있어요. 그러면 그 벌들을 꺼냅니다. 날개를 딱 펴면은 가운데로 침이 나옵니다. 침이 쑥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침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입에다 달고 빱니다. 그리고 막 달콤한 그 꿀의 맛이, 이야, 이렇게 그 조금인데 얼마나 그렇게 달아요. 하루 종일 꿀벌 다 잡아먹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깡촌에 살아서 그걸 많이 해보셨는데. 그렇게, 그때 그 꿀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꿀철만 봄만 되면 막 구울죽 꿀잡으러 난리가 나요. 친구들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불과 40년 50년 전에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시편 119편 103절은 주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꿀이 얼마나 더 귀했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못 먹죠. 왕이나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꿀을 말이죠 다윗이 말씀, 주의 말씀이 그 귀한 꿀보다 훨씬 더 달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시편 계속 이곳저곳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낮에도 읊조리고 밤에도 읊조리고 너무 그 말씀이 귀해서 그 말씀을 먹으면 꿀보다 내가 아끼는 그 꿀보다 더 달고 더 맛있고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애인을 찾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신부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말씀을 저렇게 다윗처럼 꿀보다 더 귀하게 찾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기 시편 119편 131편 마지막에 한 번 더 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저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전 3000년에 살았던 다윗이 내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주의 계명들을 실증냈다? No. 주의 계명들을 멀리했다? No. 사모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거예요. 저 헐떡이라는 말이 영어로 팬츠라는 말인데, 그것은 노루나 사슴이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그 물을, 시냇물을 찾았을 때 그때 헐떡거리며 먹는 모습이 저거예요. 헐떡이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드디어 내가 말씀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주의 계명들을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한눈 팔지 말고 반드시 이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 신랑을 찾아서 간절히 그리움에 쌓여서 찾아 나서고 또 찾아 나서고 그리워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아 나서는,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이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김 영감이 불어넣어져 있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거 회복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만나도 싫고 뭣도 싫고 실증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가서에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요. 음성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 일간지에서 이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아주 제가 감동스럽게 읽었습니다. 특히 이분의 11살 때의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봉관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지금 원로가 됐지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저분이 11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문에 기고를 하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11살 때 이 장로님은 머슴이셨습니다.
소년 모습이었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남의 집 일해주고 속골 베고. 당시 아이들은 집신을 신고 다녔는데 본인은 집신도 신지 못할 만큼 어려웠어요. 맨발로 들로 산으로 다니며 속골을 배우다 보면 뾰족한 돌에 발이 찢기고 나뭇가지에 찔려 피가 나기 일쑤였고 늘 발에 상처가 끊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피난 오신 분인데 아버지는 못 내려왔어요. 엄마만 내려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그 상처난 발을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머슴시킨 엄마가 늘 그 발을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머슴하는 어떻게 집신을 못 신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장로님은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남집 머슴살이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이 장로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처럼 교회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11살 때. 다른 건 다 힘든데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 교회 가는 게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배불러서 그냥 먹을 것 천지라 배고픔을 몰라. 교회 가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사랑에 목이 메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한글을 뗐고 성령을 암송하게 되었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장로님 집에서 교회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랐어요. 걸어서. 옛날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죠? 걸어서 1시간이요. 그러니까 왕복 2시간이요. 교회 갔다 오려고. 그리고 중간에는 큰 산이 하나 있고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 가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처럼 주일 낮만이 아니고 옛날에는 주일 밤에도 애들이 나왔어요. 주일 학교 애들이. 수요일 밤에도 애들이 나왔어요. 저희도 중학교 때 다 주일 밤 예배, 수예배 다 나갔어요. 속회도 드렸고. 이분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밤 예배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서 예배당에서 집으로 오려면 다 괜찮은데 저수지가 문제, 저수지.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은 곳이라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밤엔 짐승 소리가 들리고 풀들의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겁이 나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저수지만이 문제라. 11살 먹은 소년이 겁에 질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 보면 무서워서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낮에 찬송을 하나 배웠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찬송가 370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11살 먹은 이 소년은 그날 낮 시간에 그 찬송가를 배우고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찬송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예배당에 또 갑니다. 예배당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갑자기 그날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다른 때는 겁이 질려서 왔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꺾어서 손에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낮에 불렀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서 후렴이 가는데 막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 막대기를 쥐고 찬송을 하는 찬송이 막 힘있게 나오는 것이. 신기한 것은요, 이분이 11살 때 제목입니다. 겁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나더니 귀신아 올 테면 와봐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더니 그 안에 만족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어둠, 두려움, 겁, 무섭게 하는 거 이런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 소년은 11살 때 그 저수지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하도록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일평생 그 믿음 갖고 여르신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굽이기 원로가 되기까지 평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업할 때마다 가정의 후대들, 자녀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고백을 그분이 간증을 쓰셨어요. 이봉관 장로님이 이런 복을 받으시고 다윗이 그 복을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 잘 회복하시면 여러분과 제게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 3장 1절로 4절 이 술람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